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생명이신 주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감격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것들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봉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22일 주일까지 최대 99명까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1시, 2시 예배 현장 참여 인원 파악은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및 새벽 예배는 최대 125명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주일 학교 예배와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미뤄진 후보 목사님들의 초청 설교는 대면 예배 재개 시 진행 예정임을 안내해 드리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품새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에 노은혜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찾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상급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른 뒤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의 그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결코 편하고 쉬운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이며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지만 또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으며 또 그 길은 고난의 시련의 길이었습니다. 푸른 초장의 길만이 아니라 광야의 길도 많았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한 이 택함받은 이 사람들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 이 거칠은 광야의 사망길을 많이 걸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그 어느 민족의 삶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심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사명이 있었지만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시기를 받았어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노예 종으로 팔리게 되고 이 보디발 이 장군의 집에 시위대장 집에 가정총무로 세워졌지만 이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보다 더 풍성한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0년쯤에 이 나오미에 가자면 더 큰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2명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더 거칠은 이 광야를 어떤 절망의 삶,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삶도 이 광야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세계 중심으로 뜨선 이 바벨론은 화려한 도시였지만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운명은 이 광야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했고 금시상에게 들어야 됐고 수많은 음모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을 걷게 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 화려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광야였습니다.
박해와 핍박, 오해와 도전이 수많은 광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그를 밀려왔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광야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의 광야를 이기도록 도우시고 광야의 끝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광야를 걷는 여정을 보면서 그 광야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이 광야가 마침 끝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광야가 들어있지만 이 계획의 결론은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향하여 지나가는 이 길목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지만 목적지는 가나안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드는 과정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걸음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 기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한 이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이 결론은 후손들이 누리게 될 언약의 성취, 이 가나안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영광의 결론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약속일지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겠다 보장하신 겁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흐르던 그 요단강 바닥을 이 많은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이 언약 땅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땅에 서게 됐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무사히 도착한 백성들 신이 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착하는 백성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마음 신이 나겠지만 매일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고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긴 세월이었지만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중도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 나라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도착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어려움이 많은 광야로 이끄시면서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여 유대 민족을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광야의 길을 70년간 걷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백성이 줄이고 목마르게 된 이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도 그 목적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비만에 걸리면 때로는 힘든 운동을 시킵니다. 때로는 아이를 병원에 맡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분이 아니라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이 강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던 신앙으로 광야의 고난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어지는 날까지 불신의 입을 닫아버리고 소망의 마음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도의 광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40년이나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의 과정 중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진에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어려움이 전개되더라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부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지 말고 소망의 사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이 들더라도 부정적인 입으로 죄를 짓지 말고 소망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 있었던 광야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장이었고 특별한 것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광야는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배움의 장, 학교였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당장 부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소에서 배치되어 최소한 이 군인 자세를 갖추는 기초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광야에서 성장과 성숙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얻게 됩니다. 광야가 성장의 훈련소가 되는 사람은 이 가나안의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며 언약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광야 학교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평안한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고난의 그 시련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가나안에서 하나님으로 임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고 용난강을 건널 때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직진을 향해서 가나안 7 족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굳건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의 과정 중에 훈련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식 훈련에 발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격 훈련하는데 만점을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2,000, 5,000개의 계단을 물통을 치고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은 강한 체력으로 길러지게 되고, 무거운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을 달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길은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스스로가 보기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밀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믿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10번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과정은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 결국 약속의 가나안을 밟게 되었고,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살던 다윗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끄럽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 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다시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여 초대교회, 교회를 일으키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도착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통과의 마지막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목마름의 광야도 지났고, 배고픔의 광야도, 대적들의 수많은 위험의 광야도 다 지났습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 신앙의 믿음이 쑥쑥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근심과 불평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홍해를 만났을 때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그들은 서둘러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주어지기까지 그들은 철저히 기다립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은하계 맨 제장이 2층 규벽 앞에 스스 걸으며 백성들을 따라가라 명령합니다. 그들 앞에는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나는 여호수아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흘러가는 요단강을 밟습니다. 그때 흐르던 강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밟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흐르던 물을 멈추었으면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 건너기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기념비를 쌓아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 다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도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념비를 통하여 이 자녀들에게 함께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도우신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나 자라게 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광야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전해야 할 이유는 광야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광야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작하였으면 앞만 향해 나아가 광야로 넘어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광야를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광야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출발하였으면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방향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서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나 말은 다 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중도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동시에 백성들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주님 바라보고 걷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달려나와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출발하였다면 어느 누구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도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양문교회가 또 이 어왕의 안양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강야길에 참 보좌 되시고 참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길에 많은 어려움으로 또 믿음으로 포기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천국 가나안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